할렐루야.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야단입니다. 예. 불안에 떨고 있고요. 어디를 가든지 온통 TV, 뉴스 모이면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참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기능이 마비될 정도입니다. 이 최근에 이 가까운 어느 도지사께서는 9월 달에 계약을 연기하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아, 이거 진짜 이게 이 나라 경제가 9월 달에 계약을 하면 어찌 되나 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게 참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의견을 내고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이만큼 나라가 온통 걱정입니다. 염려가 되고. 예. 참, 이게 왜 이런 환경이 왔을까? 우리 영적으로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경적으로는 우한시에서,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우한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참, 참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같으면 바로 이렇게 발표하고 바로 조치를 취하고 또 이렇게 참 해서 번지지 않도록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했을 텐데 벌써 두 달, 석 달째 시시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급속도로 번져버리고 그 여파로 알게 모르게 한국에도 들어오게 되고 일본에도 가게 되고 그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그 우한시하고 직항로가 있고 활발하게 교류하는 나라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나라 아,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이미 그 전에 번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있고요. 한국은 그래도 그래도 한국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기면은 3주차 지금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경남 창원에서는 가끔 한 명씩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대구 경북도 많이 좋아져서 지금 한 두 자릿수로 대구 경북 지역에 내려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또 수도권에도 그래도 막 급속도로 번지지 않고 하나하나씩 잡혀가는 참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강원도, 전라, 남북도는 그래도 크게 큰 문제 없이 한두 명씩 이렇게 생기지만 잘 잡아나가고 있고요.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전염병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는 왜 전염병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고 전염병이 생길 때 어떻게 원인이 무엇인가? 영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 때 영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전염병이 생겼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세상은 교회 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이 다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가정에서도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소그룹 모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전염병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흑사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347년. 그 당시 에, 약 2만 이상 사망했다는 그 당시는 이 직항로가 있었습니까? 제대로 1300년대인데 엄청난 그 바이러스죠. 직항로도 없고 교류도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이 교류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얼음이 그 알라스카나 기타 북쪽 지역에서 얼음이 녹음으로 그 얼음 덩어리 속에서 그 1300년 대 묵혀있던 공기방울이 터져 나오는
기독교 방송, 저 그 교육 방송에 보면 막 터져 나와서 거기에서 만약에 그런 그 흑사병의 바이러스가 번지게 되면은 이 전 인류가 심각해진다 하고 방송에서 그 1 시간인가 50분 나오는 것을 보면서 또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1300 년대 교류도 전 세계 교류도 제대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2만 명 가까이 엄청난 인원이 죽었지 않습니까? 가까이는 뭐 우리가 2009년 신종 플루로 인해서 1만 8,500 명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한 250명 전후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는 2012년 메르스. 우리나라는 간단히 뭐 한두 달 안에 그게 잡혀서 뭐 크게 큰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뭐 크게 말했지만 더 많습니다. 이 전염병이. 예. 이 최근에는 지난 12 월부터 일어난 이 코로나19,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만 명이 확진자가 넘었고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에도 그랬지만 유럽 지역에 이러한 그 코로나19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좀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좀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잠자는 기독교인들. 성당이 텅텅 비고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 거기에 이제 이러한 코로나19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성전으로 좀 모이고 기독교인들이 좀 끼어 있고 그 부패하고 타락된 세상이 정말 정결하게 되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전염병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왜 구약에도 전염병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떨 때 이 전염병이 생겼는가? 그리고 이 전염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 했는가? 오늘 이걸 알고자 합니다. 첫째는 전염병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출애굽기 오늘 5장 3절에 보면, 앞에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선즉 우리가 강야로 살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강야에 가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배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야에 가서 예배하지 않으면 전염병으로 치실까 두려워하라. 전염병으로. 그래서 그 구약의 그 모세가 그 10가지 재앙 중에 5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가축에게 전염병, 돼지 콜레라, 전염병이 임했습니다. 가축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언제 전염병이 임했느냐? 우상숭배와 음란과 쾌락과 물질 만능.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보십시오. 물질로 가득 찬 물질 만능주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전염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표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 오늘 본문이 저가 구려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제 요단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모세요, 우리가 가보니까 저 여리고성 저가 구려 가나안 땅에는 장대한 군사 같은 튼튼한 힘센 사람들이 많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명은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거늘 어찌해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느냐? 능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수많은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10명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불신했습니다. 그게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모세야,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인도한 그 엄청난 사건을 보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느냐?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보지 않았느냐? 강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지 않았느냐? 내가 그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시켜 주지 않았느냐? 아말렉 족속을 쳐 부숴서 단멸하지 않았느냐? 어느 때까지 이러한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참으로 답답하다. 네가 전염병으로 멸하리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또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과 3절에 보면 디베라 사건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징벌했고요. 또 민수기 11장 4절과 35절에 보면 기브롯 하다이 사건입니다.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1절과 6절에 보면 하세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그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이방인을 취하니까 아론과 그 미리암이 시기하고 그 막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징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을 때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서 진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치료하고 자기 백성들을 감싸주고 자기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 우리가 사무엘하 24장 13절과 15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요압 장군을 통해서 9달 20일 동안 했는데요, 군사력이 130만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우쭐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나의 군사가 130만이나 있구나. 아, 대단하다. 그러면서 다윗이 우쭐하면서 자기를 막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3절부터 읽어보도록 같이 읽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고 보고 나를 보내어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쭐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가니까 하나님이 7만을 뭐로 죽이느냐? 전염병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음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타락과 불신이 가득한 세상. 그래서 지금 전염병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12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1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 또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곳곳에 큰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게 마지막 징조라는 겁니다. 전염병은요, 심판의 징조,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요, 불신자들이 많이 들어야 돼요. 기독교인도 많이 들어야 되지만 불신자들도 듣고 지언제 회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얼마나 탐욕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돈, 물질 때문에 물질을 쫓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고, 명예를 쫓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고, 근세를 쫓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고, 자식을 쫓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고, 건강을 쫓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이 텅텅 비었지 않습니까? 미국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지만 점점 교회가 숫자가 줄고 문을 닫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극과 극입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망해가는 교회가 있고.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번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아모스 4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 노락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대하 건너뛰고 역대하 6장 28절과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지왕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이니이다. 그리하 하시면 그들이 주께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리라. 할렐루야. 역대하 7장에도 말합니다. 역대하 7장 12절과 14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전염병이 생길 때 악에서 떠나고, 둘째 스스로 겸손하게 하고 낮추고, 또 셋째 기도하고, 넷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 생겼을 때는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면요,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뭐가 그쳤더라? 전염병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일부 예배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비록 소수지만 우리가 정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비록 소수가 오늘 모였지만 우리 모두가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으로,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정말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자의 심정으로 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찾으면 이 전염병이 사해질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안 지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 막 교회 가서 기도하면 전염이 없어진다 하더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말하는 7가지를 철저히 지키고, 또 내면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지, 이 나라의 죄를 위해서 회개해야지, 이 나라 우상 숭배를 위해서 회개해야지. 여러분, 국가에서 수많은 뉴스와 그런 방송국에서 죄를 회개하라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이럴수록 우상을 버리고, 이럴수록 타락된 생활을 버리고, 이럴수록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은 뺀다,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어렵게 살고, 이럴수록 우리가 끼워서 죄를 버리고 우리가 어렵게 좀 살아보자, 이렇게 말하는 뉴스가, 어떤 간담회가 있던가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 속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다윗이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 질병이, 이 전염병이 그쳤더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크게는요, 전염병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심판의 징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러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슨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언제? 마지막 재림 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땅에,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될 때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으리라.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일 세상이 끝날지, 만년 후에 끝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일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을 준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유튜브로 예배하는 성도 있거들랑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 예, 아멘 하는 성도가 있는 것 같네요. 사진 좀 찍어서 보내고, 헌금도 좀 하고, 교회 안 온다고 헌금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한 두 가지 예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버드 대학 메디컬 스쿨에서는요, 의학 박사 교수 의사였던 이번 알렉산더라는 교수가 계셨는데, 이분이 지은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에 이렇게 번역되었는데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을 이 책이 쭉쭉쭉 기록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죽음을 경험했다 살아난 사람들은요, 타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분이 확률을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대부분 타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에 취해 살지 않고요. 또 세상 명예에 취해 살지 않고 건세에 취해 살지 않고요. 어떻게 하더라도 깨어있는 삶, 어떻게 하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살려고 한다. 그 내용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2014년도 루한 회장이라고 중국의 145위 정도 되는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145위 부자가 재산이 한 7조 원 된다 하더라고요. 49살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분이 마지막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게 살아오면서 건전하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고 거의 깡패 같은 사람, 깡패 세계에서 그런 힘을 빌려서 돈을 걸어 모았습니다. 회사를 계속해서 그룹으로 만들고 돈을 7조 원을 모았는데 그게 9명이나 청부 살인을 하고 엄청난 한 몇십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으로 잡혀 들어가서 진짜 몇 년 전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막 호소합니다. 봐달라고 호소하지만 중국은 진짜 사형 처형을 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는 뭐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구멍가게를 차리고 가족들을 돌보고 살고 싶다. 내 야망으로 인해서 나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인생의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지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구멍가게 하거나 아니면 내 아까를 끄면서 노점 장사를 하더라도 내 가족을 돌보고 살고 싶다. 여러분, 작은 것이 소중합니다. 내 가족이 소중합니다. 큰일 당해보세요. 가족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 누가 소중합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수정교회가 소중합니다. 또 보편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다 소중하고요. 나아가서 예수 안 믿는 수많은 5천만, 나아가서는 남북한 8천만, 9천만 다이 한민족 한 계례가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물질에 쫓아 살고 명예에 쫓아 살고 권력에 쫓아 살고 작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죽어가면서 호소합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내 아까를 꺾고 노점을 할지라도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어제 우리 김 목사하고 둘이서 콩나물 국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점심 때. 올해 이번 주 두 번 먹었습니다. 근데 이틀 동안 계속 콩나물 무쳐가 먹었습니다. 또 집에서. 콩나물이 저는 참 좋아요. 예, 맛있고. 왜 그랬을까 저 생각했는데 어릴 때 근방에 가면 떳떳해 콩나물을 어머니가 또 우리 어머니는 그 육지로 장사로 다니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농사도 없고 뭐 배 탈 수도 없고 섬에서 그 고기 장사, 옷 장사를 하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콩나물 한 그릇 해갖고 물 주고 이게 먹으라 하면 그 나는 물도 주고 죄송하지만 그 듣고 마십시오. 어머니 안 계실 때 오줌을 누가지고 막 젖어 갖고 물 주고 막 그랬거든요. 어릴 때 초등학생 때입니다. 저 어릴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거 삶아 갖고 막 뭐 양념이 있습니까? 고춧가루 있고 간장 넣고 막 이렇게 누나가 해 주고 이거 늘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돈도 싸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매 고춧가루가 매콤하면서 시원하니까 아마 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요인이 있지 않느냐. 예. 그러면서 제가 우리 김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김 목사님, 세상 배부르니까 세상 부를 게 있는가 물었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밥 한 그릇 먹으면요,
내가 100억을 가져도 콩나물국 2그릇 못 먹습니다.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밥 한 5천짜리 밥 한 그 뜨뜻한 그 국밥 한 그릇 먹고 나면 세상 부러울 게 없고요. 그래서 제가 다 10년 전에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내 교회라는 생각도 다 버리고요. 내 거라는 내 자식, 내 가정이라는 것도 다 버리고 이제는 그냥 사는 대로 나에게 주어진 대로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오늘 하루 내일 멸망할지라도 오늘 하루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내 믿음을 지키고 내일 지키는 게 아니고 다음 달 지키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내 믿음을 지키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하루 내 믿음을 지키고 이런 코로나19 사건으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힘들어하는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철저한 7가지를 철저히 지키고 또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기독교인들 타교인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아브람과 같은 중보자 입장으로 모세와 같은 중보자 입장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회개를 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끝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의인 10명이 기도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적은 소수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한국을 바로 세우고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깨어나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